자, 가끔은요, 리더십의 가장 위대한 비전이 아주 뜻밖의, 어쩌면 가장 겸손한 순간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변화를 이끌고 싶으세요? 그럼 다른 사람 말고요. 바로 나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한 리더의 이야기.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송기선 목사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던지는 3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자리를 맡기 전에 항상 이걸 먼저 묻는다는 거예요. 첫째, 여기에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가? 그리고 둘째, 내가 과연 그 일을 해낼 만한 적임자인가?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할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바로 이 깊은 자기 성찰의 과정이 그의 모든 리더십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원칙들이 그냥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아주 뜨거운, 혹독한 첫 리더십의 시험대 위에서 단련된 거라고 해요. 그가 어떻게 이 원칙들을 온몸으로 배우게 됐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때는 그가 불과 34살이었을 때입니다. 60대 장로님들이 꽉 잡고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북한 피난민들이 세운 아주 그들만의 역사와 자부심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젊은 목사와 원로들 사이에 문화적 충돌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이게 그냥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60대 대구 경북, 즉 TK 토박이 장로님들, 그리고 30대 부산 경남 PK 출신 외지인 목사. 한쪽은 우리는 절대 안 바뀐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아니 저분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이건 뭐 세대, 지역, 철학이 완전히 부딪히는 거대한 벽 같은 거였죠. 이런 소모적인 갈등 속에서 꼬박 1년을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더는 못하겠다. 사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가 사임 의사를 밝혔을 때 아무도 그를 말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딱 한 분만 빼고요. 그리고 바로 그 한 분이 건넨 한마디가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우리는 안 바뀝니다. 목사님이 바뀌세요. 와, 정말 직설적이죠? 이게 모욕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송 목사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계시처럼 다가왔다고 해요. 바로 그 거절당하는 것 같은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구나.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이게 바로 그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된 거죠.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씁니다. 바로 급진적인 겸손이었죠. 첫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반박하거나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그게 아무리 불공평하게 들려도 일단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인내하는 거죠. 갈등이라는 불에 더 이상 땔감을 넣지 않으니까 불이 저절로 꺼지게 두는 겁니다. 이 작은 태도의 변화가요, 회의 분위기를 정말 극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개인적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나중에 그가 어떤 조직을 이끌던 흔들리지 않는 핵심 리더십 철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철학의 핵심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한 리더십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즉 뱀의 지혜와 청렴함, 비둘기의 순결함, 이 2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처럼 지혜로워서 능력과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칩시다. 그런데 비둘기 같은 깨끗함, 즉 청렴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능력은 금방 부패하고 말겠죠. 반대로 마음은 비둘기처럼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데 뱀의 지혜, 즉 능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리더십 공식은 아주 간단 명료해집니다. 능력 더하기 깨끗함은 진정한 변화다. 유능함과 좋은 인격이 만날 때 바로 그때 진짜 지속 가능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이 실제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는 아주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비효율적인 교회 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총회 재판위원회가 있다고 해요. 위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회의를 하는데 정작 회의 시간은 고작 1.5시간, 1시간 반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시간과 비용 낭비 아니냐고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뱀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주 명확한 대안을 내놓는데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루 날을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적으로 회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 시간과 비용도 아끼고 또 서두르지 않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으니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적인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판례들을 AI로 분석해서 비슷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굳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도 훨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의 태도는요, 리더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깊은 신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는 성경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리더가 필요할까요? 세상은 가만히 두면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어두워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리더는 바로 그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소금의 본질이 정말 중요해요.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맞습니다. 스스로 녹아서 음식 속으로 사라져야만 합니다.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정말 강력하죠. 리더가 진정으로 섬기고 변화를 이끌고 싶다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자아보다 공동체의 사명을 더 앞에 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요. 리더의 목소리는 사라져도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만은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리더 개인이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섬겼던 조직과 공동체에 올바른 가치와 비전이 남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죠. 그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비행기 비유를 즐겨 사용하는데요. 많은 리더들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화려한 순간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훌륭한 리더는 언젠가 맞이할 안전한 착륙까지 항상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영원한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 잠시 맡아둔 도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리더의 가장 위대한 영향력은 역설적이게도 기꺼이 사라지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리더십에 대해 던져봐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